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피할 수 없는 게 시험이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제 시험이라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시험은 그런데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시험 보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죠. 예.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들을 잘 생각해 보면 어, 내 의지와 상관없는 시험도 있고요. 또 내 의지대로 치르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도 투자하고 또 열정도 투자하고, 또 그런 시험들 가운데서 시험을 잘 넘어가면 또 성취감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 얻는 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시험들이 주어졌을 때 그 시험을 잘 넘기지 못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은 또 불평과 불만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런 시험들을 잘 통과하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바로 시험인데, 세상의 시험은 각자 어떤 노력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어떤 시간과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세상의 시험들은 넘어갈 수 있는데, 믿음의 시험은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시험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의 시험은 각자 개인의 어떤 노력, 또 개인의 열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믿음의 시험은 나의 노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가 참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내가 해본 게 아니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에 대한 어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시험은 정말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련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너무 싫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무나 많다고.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러 가지의 의미에는 많다라는 뜻도 있겠고, 그리고 시험은 계속된다라는 뜻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기도 하지만 시험이 끝나면은 그 끝나는 시험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반복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이것이 정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구체적으로는 시련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이 시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도 많고 연속적이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겪었던 시련은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시련이었고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한 이후에 이 야고보서 성경을 받는 이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감시받고 핍박받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생명이 위협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 시련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시험이 있을 때 어때요? 잘 올바른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시험이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시험이 있을 때마다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진실한지 그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왜 그러냐? 내가 죄 지어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너 죄 지었으니까 혼나. 물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의미는 뭘까요? 내가 가장 중요하잖아.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을 치실 수도 있고 건강을 치실 수도 있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험이 있을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준비하는 거죠. 시험이 있을 때.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시험을 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냐.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시편 26편. 시편 26편 2절. 구약 819페이지입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셔서. 여기서 이제 단련은 어떤 금속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걸 단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이런 시험에도 흔들려요, 쉽게. 큰 일에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립니다. 단련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왜 단련할까요? 내 안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과거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불순물이 참 많아요. 그걸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버리지 못한 과거의 옷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자 필요한 시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살피시거든요.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내게 있는 시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그런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살피시고 나에게 맞는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같은 민족끼리 받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방인을 통해서 시험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셔요. 시련하셔요.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마음속에 빼내야 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때로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시련하시고 때로는 구역장님, 조장님을 통해서 시련하시고요. 때로는 교회 일을 통해서 시련하시고요. 때로는 직장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시련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나를 살피시고 다 살펴보신 다음에 실은 필요하니까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괜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단련되어야 되는 나의 마음. 아직도 구원받았지만은 새 사람의 옷을 입지 못하고 과거의 옷을 많이 입고 있는 나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모습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직도 버려야 되는 옷들을 아직도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빼내기 위해서 시험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단련은 더 강하고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더 강한 믿음, 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펴보신 후에 허락하신다. 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도 역시 뜨거운 열을 가열해서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은혜는 도가니가 필요하고요. 금혜는 풀무가 필요해요. 다 다른 거죠. 실현의 방법들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실현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때로는 도가니가 필요하고 때로는 풀무가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강하게 하시고 때로는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연단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변화된 삶도 있고 변화되지 않는 삶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풀무랑 때로는 도가니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형제자매를 통해서, 때로는 세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이건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실현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선택 과목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하지만 필수 과정입니다. 필수 과정. 어떤 필수 과정이냐? 복 받는 필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지만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걸까? 그 시련의 끝에는 무엇이 도대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후반절에 우리를 끌어내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영광과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실현하시지만 그곳에서 끌어내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는 두 가지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를 끌어내사. 12절 말씀에 우리를 끌어내사. 우리를 살피시고 허락하시고 끌어내십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에 있는 겁니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